자, 오늘은 로마서 7장 후반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부에서 지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바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때 죄가 한글 번역에서 죄가 심히 죄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휘페볼레스 하마르티아 휘포 하마르티노. 그래서 죄를 넘어서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선 죄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으로는 모호하고 복잡할 수 있겠지만 영의 심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새겼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를 넘어선 죄가 성경에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요. 이때 말하는 첫 번째 죄는 쉽게 얘기해서 자범죄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범죄 영역은 앞으로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른바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라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지워내는 죄.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히 다른 것을 강조하는 죄가 우리한테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영원히 다를 것이다라는 게 왜 중립적이고 복음이 되느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야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자기 자신과 함께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상태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것과 욕망에 찌들어 있는 대화가 아니라 온전히 독생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통하고 숨을 쉬는 그것이 바로 대화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대화가 또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라고 할 수 있고, 그 교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제에 대해서 우리의 비록 머리나 마음은 쉽게 체감을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경천동지할 사건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각자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팀에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당신은 보석같이 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지만 사람이 말하는 귀하다라는 거는 다 어떤 그 현상적이고 희노애락에 기대어서 말하는 창사라든지 칭찬에 불과해요. 제가 칭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에게 받는 칭송, 사람에게 받는 대우, 사람에게 받는 높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나와 완전히 다르지만 너는 나와 완전히 하나다라는 그 완전한 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귀하다라는 헬라어 티메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티메가 귀하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성취가 되면 휘알로스가 등장해요. 휘알로스라는 건 뭐냐 하면 투명한 유리바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가 투명해져요. 바다는 본래 투명해지지가 않습니다. 바다에는요, 안타깝지만 큰 물고기, 옅뱀, 용이 살아요. 그러면 큰 물고기와 옅뱀과 용은 누가 만든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한 거는요, 진리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가려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원래는 우상이라서 옅뱀 용이거든요. 근데 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의 눈을 스스로 멀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에, 곧 티메를 곧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휘알로스,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투명한 바다에서는 더 이상 옅뱀과 용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옅뱀과 용이 살고자 하는 터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탁함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탁함이 지워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존재로서 구원과 함께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성경 66권의 절정이고,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변혁이 된 거죠. 냉정히 말하면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성경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를 비판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이건 현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사했냐면은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옛날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사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도 평행이론처럼요, 처음에는 안진뱅이라든지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게 현상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현상의 기적 다음에 말씀의 깊은 것을 허락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뭐였냐?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실패로 가져간 건데 뭐냐? 사람은, 예수님의 방점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다면 바울처럼 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바울은 눈과 귀를 멀고 있는 사람의 현상적인 기적을 먼저 허락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본질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죄송한 말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먼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 중에 예수를 그러면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또 유대교에는요, 예전에 카빌리즘이라고 신비적으로 치유하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지금 남미에 보시면 부두교라고 이렇게 그 주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 기독교로. 근데 개종을 했는데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선생과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3세기 때 캐톨릭으로 고착화된 거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상에서 얻는 유익과 현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짜 말씀을 보기 위한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지만 뭐 다시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제가 참 이 지명이나 이런 게 약한데 아무튼 바울도 뭔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사코 예수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해요. 뭐냐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나를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 기적 자체를 주목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치료한 다음에 이거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진리를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진리가 속사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배설되면 그게 인간에게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바울 사역이 일치하는 거죠. 베드로 사역은 지금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죄가 심히 죄가 됐다는 건 자범죄가 더 깊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죄로 넘어갔다. 이거를 선포한 건데, 그렇지만 바울의 집요함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본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요걸 이어받으면 금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법은 영적이란 사실을. 그러나 나는 육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죄에 의해 이게 이제 페프라메노스,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규칙이고 성경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어진 말씀이죠. 이 법은 그런데 푸니마토코스, 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이라는 건요, 이게 영의 기운이 스며들 때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을 향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영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푸니마토코스,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과 말씀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이 법과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 바로 영을 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이 스며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비로소 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을 떴다라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내가 무슨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육적인 게 따로 있고 영적인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말은 혼의 말인데, 그 혼의 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인 영을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기도 하고 이 성경 전체이기도 한데, 이 성경 전체는 혼을 가지고 영을 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다라는 뜻인데, 육적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법을 사실은 육의 틀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죄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모든 단어들은 육의 틀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틀에서 받은 거는 육에서 계속 해소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악순환인데, 여기 제가 판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육의 틀 안에서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를 또 육으로 배설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안으로 이거를 해소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진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악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제가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상상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영감이라든지 어떤 그 은사의 느낌이라든지 신비적인 것들이 들어오게끔 우리는 욕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안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마음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송한 말인데 이게 다 죄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육의 말을 받아서 육의 감정으로 배설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오간데 없고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무리되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다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얘기를 돌아와 보면 육으로 들은 말을 육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랑을 느꼈는데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의 유일한 죄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들었던 말을 육에서 내려놓는 거,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 육에서 들었던 말을 육에서 내려놓고 적용하지 않을 때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바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이 들어왔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건 창세 전에 있었던 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을 현상세계나 나의 생활에다 적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육의 말이지만 이 육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은 육은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판매를 멈출 수 있는, 이 매매 장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건 그때 당시에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걸 판매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교회는 신성한데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 말씀을 이해하세요. 근데 그거는 매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해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건데, 너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거를 육적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그릇 안에 담아서 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장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예배에서 제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장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말씀을 들어서 육의 말씀 속에서 영이 분출되고 있는데 이 영을 어떻게 육에다 담아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담을 수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장사하는 걸 멈추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장사는 뭐냐? 영의 말씀을 육의 그릇에 담아서 영으로 분출시키지 못하고 육 안에서 해소하고 배설하고 스스로 서로 기뻐하고 그걸 부응했다라고 느끼고 자위하는 행동이 바로 장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14절에 나는 육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죄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은 여기서 수동태를 썼을까요? 판매되고 있을까? 자, 바울도 사역 기간에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거, 자기 안으로 관통하고 바울의 개인적 구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면으로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바꾸는 복음이니까.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영의 뜻을 설파하고 있는데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영의 뜻을 다시 육의 뜻으로 전환을 해서 복음을 적용을 해요. 그때 당시에 교회의 공동체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모든 전도 기간에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복음의 결과물인데, 바울이 볼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 복음이 지금 판매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이 판매되고 있는데 바른 복음을 전했어도 그 영의 복음을 영으로 흡수하거나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는데, 갈라디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비참함이 아마 상당했을 것이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면 법은 영을 향하는 것인데 이 법이 죄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애써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은 실행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던 그것은 행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벌써부터 인상이 좀 안 좋아지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애써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풀어드릴게요. 카테르가조마이 우 기노스코인데, 애써 실천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현상적인 행동을 말해요. 이게 일이라는 뜻입니다. 에르곤, 일.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 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육의 활동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애써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육의 활동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말씀에 눈을 뜨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노스코, 깨닫는다. 그런데 말씀에 눈을 뜨는 건 내가 인간적이고 일을 해서 애써 실천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화법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애써 실천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애써 실천하고 있는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애써 실천한다는 거는 일을 하는 상태예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의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혼의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어도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죄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그걸 판매하고 있죠. 바울의 복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 바울의 복음 가지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결국에는 영의 말을 육의 관점에다가 배설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장사예요. 그리고 그 장사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애써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이건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은 실행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문장은 애써 실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이 과거에 뭘 행사했느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서기 원했어요. 그게 진짜 진심이었고 그런 진심이 누구보다 투철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여기 애써 실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일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끈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그 순결한 욕망. 그게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의 상태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은 실행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행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던 바울은 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델레마, 이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것은 실행한다라고 번역이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실행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프라소가 쓰였고요. 행한다라는 것은 포이에마가 쓰였습니다. 자, 프라소하고 포이에마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갈게요. 프라소는 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로잡힌 채 따라가는 것을 프라소, 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쫓아가는 것을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한다. 이게 프라소, 실행입니다. 근데 포이에마는 이 프라소하고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기 안에서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득불하게 되는 행동.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모이셨잖아요. 이 모이신 거는 어떤 뜻이냐? 포이에마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거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의지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의지도 존재하겠지만 그 의지는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부득불하게 분출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게 바로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거든요. 포이에마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말씀의 진리가 분출되어서 나를 압도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실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진리가 모르는 채, 진리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우상 하나님을 부여잡고 계속 꾸역꾸역 나아가는 상태가 원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그 애써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혼의 자아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파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거에 대한 그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구원받고 싶은 마음, 뭔가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원하는 그것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말씀과 결정적으로 부합이 돼서 영적인 포이에마로 가지 않으면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구원 받고 싶어. 그 원함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 실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 옛뱀 마귀에게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그러면서 16절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면
법이 선하다는 것을 같이 말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한글 번역과 많은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글 번역과의 차이 말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델로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면. 자,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득불 전하는 차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왜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될까요? 자, 행한다는 건 여기 프락소가 아니라 포이에마예요. 그런데 원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묵상해야 돼요. 원할 수 없다는 건요, 십계명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서 무엇을 깊이 깨달으셨느냐? 저는 확신하는데 제1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았다는 거예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때 고백해야 되는 걸, 하나님한테 화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 다른 신을 찾아보니까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선악과의 우상인데 제가 이거를 거둘 때 저는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악과는 그걸로 살아가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목표, 우상, 리오아단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이 없으면 내 존재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부정될 때 참 죄송한 말인데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이유가 자기 존재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신이 내가 곧 다른 신인데 그럼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6절의 우델로, 원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뜻에 대한 우리의 쫓아감이에요. 아, 나는 구원 받고 싶어. 뭐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내가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예, 이번 생은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유기옷을 벗고 나면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20대부터 제가 인생이 좀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꼬이면 이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담대하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제가 아니 천국이라도 가야지, 이제 내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받아야지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요,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혹은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정의와 법을 실현하는 걸 위해서 사용하겠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말씀의 본질은 내가 원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함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힘든 부분이죠. 나는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에서 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상태가, 내가 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내가 뜻한다고 해서 도달하거나, 내가 이걸 말씀을 주야장창 그 하루에 12시간 넘게 묵상하고 보고 기도 훈련을 한다고 해서, 땅밟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은 원함은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할 수 있는 원함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저저히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될 때 원할 수 없게 되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근데 얄궂게도 그 원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의 포이에마, 행함이 눈뜨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같이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이 선하다는 것을 같이 말하게 된다. 쉼페네미. 이 그리스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잖아요. 변호자잖아요. 자, 우리가 완전히 나자빠질 때 우리 안에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그리스도가 그때 눈을 확실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뭐냐? 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칼로스,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느냐? 창세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 완전 복음 아닙니까? 원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자, 그래서 17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부터 좀 어려운 건데,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을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요,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내내 가져왔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나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애써 실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희가 본질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본질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애써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애써 실천한다는 건 영의 말씀을 육의 세계에다가 적용하고, 이걸 가지고 신앙 훈련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결별되는 길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애써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감리교의 웨슬리안 같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연상적으로 열심히 실천할 때,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우리가 애써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학교를 차리고 구제활동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감리교의 모델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떡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에 또 하나예요. 먼저 좀 기도 좀 해줘라.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낫고 나아야지 복음을 들을 거 아니냐. 물론 저도 딜레마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근데 아예 단호해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베드로와 웨슬리안이라든지 장로교도 물론 거기에 다 물들었지만 이거를 먼저 애써 실천을 해야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예 예봉을 자른 거예요. 나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이 애써 실천하는 일은 없다. 복음은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 분출되는 말씀 행위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걸 말해요. 오히려 내 안에 머무른 NMOI 하마르티아, 죄다. 이게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오늘은 요즘은 좀 길어져서요 50분까지 갈게요. 자, 한글 번역은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죄송해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단어의 뉘앙스를 볼까요? 이제 나는,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 이거 악이죠. 어떤 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죄가 악을 행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죄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탓을 돌리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되는 게 번역 성경의 맹점이고 함정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아예 지금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율법으로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히려 나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죄를 통해서 기노스코, 깨닫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말씀의 본질이죠.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 있다. 원래 살고 계시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접점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머무른 그 죄,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프락소, 인간적인 행위가 사라진 상태에서 영적인 행위와 영적인 행함이 분출이 되는데, 그 영적인 행함이 분출하게 될 때 내가 느끼는 이 혼의 감정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감정이 자범죄 감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철저히 다르다라는 생각.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해야 되는 건 이 허무감과 괴로움이에요. 자,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다는 건요, 자, 우리의 혼의 자아가 죄를 깨닫는 건, 자, 이 복음이 영적이잖아요. 이 영을 깨달아요. 영을 깨달아서 뭔가가 충만히 채워지면 좋겠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의 혼의 이 육은 완전히 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를 비우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유를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죠.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릇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진공 상태고요. 그리스도인은 감히 말씀드리면 그 진공 상태를 사는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말씀 씨앗이 있다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뭐냐? 땅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간다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닌 게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늘 혼적자는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황홀경에 들어가는 순간 땅의 말뚝은 다 흐물흐물해져, 이게 이제 기름진 까닭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발 디딜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와요. 이게 들림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이 휴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죄로 인해서, 죄 고백으로 인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을 경험하시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두려울 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죄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8절에 내 안에 그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가 거하지 않는다.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3인칭인데 이거 한글 번역하고 많이 달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죄의 탓을 돌리는 그 번역인데, 이 번역은 좀 아예 첫 단추가 좀 잘못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8절에 내 안에 그가 거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의 내 안은 뭘까요? 바로 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머무르고 있는 혼적 자. 그러면 여러분, 혼적 자는 다 아까 제가 비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혼적 자에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거 예수님 복음서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말뚝을 받고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데가 없는 게 복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거의 본질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서 이것은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거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분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는, 영적 자 안에서는 선한 것이 분출을 해요. 그런데 육적인 자 있죠. 현상적 자 안에서 선한 것이 집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육적인 프레임 안에, 육적인 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말을, 자 보세요. 육의 말을 우리가 육의 상태에서, 육의 말의 상태에서 영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말에 영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걸 동시 분출이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걸 고백하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눈을 뜨면서 이 영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투명한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여기 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고, 이 고백이 일어나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의 자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하는 그것은 내 곁에 함께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원하는 그리스도의 뜻. 내 곁에 함께한다라고 고백하죠. 자, 바울이 혼적인 자아가 있죠. 영적인 자아를 고백하죠. 자, 여기 내 곁에 있다는 건 뭐죠? 영적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복음으로 눈을 떴잖아요. 혼의 그릇도 있지만 영의 그릇도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적인 감정으로 못 느끼더라도 말씀은 그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애써 실천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자, 여기 보세요. 원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영적인 자리예요. 영적인 자리는 우리와 함께 있다. 뭐냐?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혼적 자아, 영적 자아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 자아에서의 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을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써 실천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자아는 이것을 애써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혼의 자리가 있고요, 영의 자리가 있어요.
혼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애써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애써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느껴요. 이게 바로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혼적자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것을 애써 실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상태인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감히 말씀드리면 전적 구원 오직 복음으로 해요. 그렇죠.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는 애써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부득불, 불가피하게 내가 이거를 밀어내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분출되는 그 선함, 그 칼로스는 우리가 애써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어떤 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볼 것 같고요. 여기 19절부터 볼게요.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나는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실행하고 있다. 자, 바울의 고백도 들어볼까요? 이게 원하는 거를 정말 이상적인 바울의 목표였어요. 선한 것이 나한테 주어졌고, 그 율법이었죠. 선한 율법이 나한테 주어졌고 나는 그것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행함은 본질의 행함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말씀 해석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걸까요?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 뜻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선한 것에 대한 목표가 있다. 이게 인간의 윤리고 인간의 양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성취할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모세 오경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는 선한 것을 나는 행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문제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악이 어떤 눈에 보이는 도덕 윤리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카코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극사실성인데 카코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내적인 면을 영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적인 면을 이 외적인 세계에다가 분출하는 거를 카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코스 포네라스 이게 악의 단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민망한 얘기지만 포르노라는 여러분 장르를 들어보셨죠? 포르노라는 장르가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을 다 발가벗겼다는 뜻에서 유래한 겁니다. 포르노, 포네리아 이게 악이라는 단어, 카코스라는 단어도 다 유사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거는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걸 말하는 건데 이 악이 드러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한다는 게 과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현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과 저희가 배려의 기도라고만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솔직히 기도라는 거는 아무 관계성이 없어야 돼요. 네, 사실은 관계성이 없다는 게 억지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아예 고리를 끊어낼 때 이게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고리를 끊어낼 때 영의 자아가 분출하고요. 영의 자아가 분출하면 충만을 경험해요. 충만이 뭐냐 하면 영의 자아의 영역에 있던 게 플레로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세계로 이 영의 분출한 말씀이 충만해져서 흘러내려와요. 그 흘러내려온 육의 말씀, 혼의 자아가 그걸 느껴서 또 영적 자아를 일깨워요. 이렇게 해서 영적 자아, 혼적 자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육신이나 삶의 현상에서 나오는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일단 자제하시는 게 좋다. 네, 야박하게 보여도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거 있으면 뭐 돈으로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드는 게 낫지 기도를 해줄게요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가라앉혀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가거든요. 예,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라는 분이 나중에 가면은 이거는 뭐 제 경험인데, 네네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19절을 정리해 보면, 선한 것을 나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실행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 율법으로 상응하고 있었던 바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20절에 만일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면 더는 그것을 애써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 것이다. 참 이게 감격적인 거죠. 뭐냐? 우리 혼적 자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혼적 자아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해요. 자, 약간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혼적 자아가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고백인데 딱 하나 요겁니다. 원할 수 없는 그것. 네, 이 원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 자, 우리 안에 만일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법. 만일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행위예요. 근데 이 영적 행위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혼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행위는 애써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애써 실천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원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죄고백인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건데, 이 원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죄의 고백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애써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죄는 자범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다름을 깨우치게 해주는 본질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살아요. 혼의 자아에서 할 수 있는 예배적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영의 자아는 뭐죠? 내가 죄를 느끼면요, 혼의 자아가 죄를 느끼면 영의 자아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는 혼의 영역이고, 이 영의 영역에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21절부터는 이 국면이 이제 바울이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완전히 결별하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한 법을 발견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 볼게요. 이 법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이 법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자아의 규칙 같은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시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으실 때에도 그 원함에 대한 그림 때문에 믿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그 원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느낀 게 이제 자기 안에, 이 육의 자아 안에 선악과의 그릇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한 법이에요. 이 법은 말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나, 구원받고 싶은 나에게 이 구원받고 싶으려면은 너가 무엇을 믿으라든지 무엇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사실은 이게 어떤 악이냐? 눈에 보이는 윤리도덕적 악이 아니라, 너가 말씀을 들었다면, 너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하고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요, 이 다른 법, 다른 복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오히려 교회나 종교를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꼴이 날 수가 있는 게, 이 다른 법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붙잡아 버리면요, 우리는 평생 거기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노릇하게 되면서도 희열을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종노릇할 때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아, 주님이 나를 책찍질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상의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이게 더 심화되면 통일교 같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심화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유사 이단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깨우침을 제대로 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선을 행하는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죠. 그렇죠. 이게 혼의 어떤 파편이죠. 그런데 혼의 파편을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앙 고백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죄 고백입니다. 근데 그 죄 고백을 단절시키고, 야, 너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면 우리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 속에서 이것을 뭔가 입증하고 보여주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돼. 너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돼. 예수님 비유 중에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대신 내가 값없이 너한테 내줬으니까 너도 값없이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사하는 행위고요. 그 장사하는 행위가 바로 악이에요. 이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인정했듯이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는 혼으로 애써 일하려고 해서 나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구원을 판단하고 느끼려는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매번 보는 게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그 현상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인정에서 벗어나는 거는 왕도가 없어요. 말씀의 이 생명력에 계속 여러분이 때를 얻거나 못 얻으나 노출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땐 의지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의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네, 의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을 때 혼은 살아있죠. 그러면 그냥 듣게 되면요, 그 혼의 생각이 다 또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죄송해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그냥 말씀 한 번 보니까 다 깨우쳐졌다. 그거는 그냥 그분의 그 뇌피셜이에요. 예. 근데 그냥 말씀이 봐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혼으로 커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봐서 혼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쪽 영적 자아가 분출이 되는 거지. 아, 나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난 말씀 안 봐. 그냥 내 안에서 말씀이 막 돌아. 그거는 자기가 그냥 돌아서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죄송한데 저도 삐끗하면 이게 계속해서 그냥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의 이 영적 투쟁은 하시는 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이거는 완곡하게 표현 안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페일레마,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23절 볼게요.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을 나는 본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입니다. 이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자,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건 본래 죄의 법이라는 건요, 고백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지체는 뭐냐면요, 자, 바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지체가 있고요, 복음으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된 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자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혼적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죠. 이게 또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마다 다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어떤 분은 되게 심플하고 클린해서 사실은 다른 지체들, 복음화되지 못한 지체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막 자아도 완고한 것 같고 엄청나게 다른 지체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정형화되지가 않아요.
되게 심플하고 삶을 잘 살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은 오히려 그 무지함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자아들을 그냥 여기다 냉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심리학자가 되는 거고 상담가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체들,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더 신랄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도 인생 중에 존재할 것이다. 제가 이거를 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의 사이클 안에서 다른 자아들이 막 독소처럼 이렇게 쏟아오르는 걸 갖다가 제가 뭐 눌러드릴 수도 없고 두더지처럼 뽑아드릴 수도 없고 단지 저는 이제 그냥 말씀 들으세요. 야 진짜 무책임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대신 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시라도 여러분의 근심을 잊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사실은 별로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기 보세요. 죄의 법은 어떤 거냐? 영에 고백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복음화되지 못한 지체들,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자아들, 그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거죠. 그 죄의 법은 바로 여러 죄책감의 법, 그리고 굴레의 법, 그리고 염려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이 종교 생활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법,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뭐 현상에 얽매여 있는 어떤 번뇌, 근심,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말씀을 느껴서 고백한 죄의 법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자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말뚝을 밟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자, 이것과 이거에 대한 연결점인데 요거 좀 마지막 라스트 부분인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즘 죄송한데 20분까지 가서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게 맞아요. 탈라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자, 실제로도 바울의 인생은 망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거를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도 망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현상적으로 자기가 망한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이 비참하다고 느낀 건 내 평생은 이 비참함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말씀화가 완전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이 비참함, 내 다른 지체들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희석시키고 현혹하고 오염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혼적 자아가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 혼적 자아가 내 영으로 나와서 느끼고 있는 이 압도적인 황홀경을 무력화시키고 절망시키고 모욕하고 훼손하는 것들이 내가 버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안타깝지만 육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이 비참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그러면 이 비참함이 줄어들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죄송한 말인데 이 육신의 숨을 다할 때까지는 이 탈라피로스, 비참하다.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가는 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한글 번역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를 후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인데 이 티스메 그다음에 후루사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번역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와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이 건져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나는 비참하다. 그런데 이 비참한 몸, 여기 말하는 사망의 몸은 복음의 몸이 아니라요. 내 지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몸. 그러니까 육의 몸입니다. 지옥의 몸이죠. 이 지옥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거는 건져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몸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로 번역이 된 거고요. 이게 의문대명사를 다시 풀어보면 그게 아니라 누가 건져내냐는 뜻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을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그냥 질그릇이고 도구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복음을 느껴서 영적 자아의 분출과 하나님과의 다름을 느끼는 생명을 나아가는 거. 그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가족, 자꾸 죄송해요. 이걸 계속 말씀드려서 강조해서 죄송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사망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 사망의 몸을 구원시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갖고 있는 생각, 이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하나님의 디자인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피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여기서 결별합니다. 이 사망의 몸은 비참한 거다. 이 비참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 따라가지 마세요. 죄송한데.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일부러 희망 아닌 절망을 택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러한 논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압도되는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잖아요.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비루한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용감함과 담대함은 이게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이렇지 바울도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솔직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계속해요. 바울의 비참함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비참하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견 좀 비참해 보이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그걸 갖다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왜 이럴까라는 게 계속 제 족쇄인데 이 족쇄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바울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요 만나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납니다. 이때의 나, 곧 감사하는 나는, 이때 감사하는 나는 뭘까요? 말씀의 나입니다. 영의 나죠. 영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종속된다. 자, 여기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게, 자 23절에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죠. 이거는 말씀과 죄를 깨우치지 못한 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법과 동등한 상태에서의 죄의 법입니다. 놀랍죠? 이게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여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느끼는 법. 완전히 합일이죠,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나와 너도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합일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근데 보세요. 이것과 동등한 법이 뭐죠?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법과 같은 흐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영적 자아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 현상, 지금 살고 있는 현상 자아의 예배적 자아는 죄의 법을 보는 겁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4절의 묵상은 정말 아무리 묵상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너무 이것의 구원에 매달려 왔었구나. 그리고 현상적인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소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해 왔었구나. 근데 얄궂게도 원망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네, 직접적으로 응답을 안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배려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급해서라도 여러분의 현상 생활의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 하고요. 또 정리를 해줘도 사람은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기도 나오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그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결별하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